1장 1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가라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라고 나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레마는 우리가 이제 깨닫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세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헤맬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펼치면 하나님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 1장 1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근래에는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사실 96년도에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97년도에 신학교를 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말씀이야.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펼쳐라. 그리고 나를 성경에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동영상에 성령의 음성 듣기 부분에서 3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3단계는 정말로 그 안에는 3단계 1번부터 3단계 10번에 이르기까지 3단계 1과 3단계 10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3단계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요. 그 앞에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제가 그 전에 이것을 깨닫기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내 것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나 레마를 나누지 마세요. 로고스나 레마를 나누게 되면 레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레마가 올 때까지. 그럼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 로고스를 그냥 자기 걸로 취해버리세요. 그러면 레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래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을 쓰고 있을 때 그 끝 무렵에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의미는요, 모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거부하거나 내려놓거나 하지 않고 전부 아멘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게 못해요. 어릴 때는 햄버거 못 먹습니다. 스테이크 못 먹습니다. 우유만 마셔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는 것을. 왜냐하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단계로 나를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일찌감치 가르쳐줬더라면 더 많이 헤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을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인터넷 교회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3월 3일 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2017년도. 너는 나만을 두려워하고 내 말에 복종하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 자신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잡아라. 한없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내가 너에게 직접 가르쳤고 20년 동안 너와 동행하며 가르쳤다. 이제 앞으로 네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진정한 군인이고 장교다. 반드시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내 공의와 정의, 거룩, 내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된다. 너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단칼에 잘라라. 그들을 사랑은 하나 죄는 미워해라. 진정한 사랑이란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누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요동하지 마라. 너는 매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항상 너 자신을 점검해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너희는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너희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범사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너희가 하고 너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 너는 내 입이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인간적인 권력과 욕심으로 사람을 누르지 마라. 너는 섬기는 자다. 너는 항상 기억해라. 너는 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라. 내가 너였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는지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라. 너는 그들을 볼 때 너의 자식처럼 봐라. 그러면 한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한없이 품어주고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인터넷 사역을,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요. 저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꽂혀지는 말씀. 그랬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오늘 굉장히 크게 축복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거라. 그리고 과일도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지파들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보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와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보고를 합니다. 좋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환경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신 관점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평가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악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사실인데 저거는 실제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예. 근데 이때 어떻게 보냐면 그 10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주 큰 포도도 두 사람이서 같이 한 송이를 들고 와야 될 만큼 포도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이 10명이서 얘기하냐면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간 가나안 땅에는요. 안악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들의 먹잇거리 밥입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회중들이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들이 거인이 아니고 우리가 거인입니다. 저들은 메뚜기고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똑같이 봤다니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봤어요. 근데 10명은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밥 말아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산지를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그죠? 가나안 땅을 넘겨준다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버리니까 거인도 지네 눈에는 메뚜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보는 방법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성막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해중을 몇 번이나 더 참아야 하냐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네가 40일 정탐했는데 정말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시대에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60만의 군대는요, 다 죽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들이 만나도 줬고 메추라기도 줬고. 그런데 그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막 이렇게 사람이 불평을 주님 앞에 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은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 너네들이 못 들어가는 땅, 너네가 원망했던 땅, 내가 네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 엄청난 얘기 딱 한마디를 하시죠.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실행시킬 거야. 다 가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있어요. 그죠? 말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원망 불평하는 거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방송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갈렙이 등장하는 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상황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장이 된 것은 여호수아가 아주 학벌이 높아서 멋져서 아니면 뭐가 잘나서 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요, 종.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 아시죠? 종은 노예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가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파라오라는 그 왕의 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드는 자, 말은 좋게 수종드는 자지만 노예예요. 노예.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가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다 주고 다 해주는 사람. 그런 시중 드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리더로 세울까요? 했더니 여호수아 세워라 딱 그래버린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어느 때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를 하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다 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성막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외모 안 봅니다. 여러분, 예쁘다고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실 거예요. 우리요, 사실은 다 주님의 공주고 왕자기 때문에 전부 다 예뻐요. 그죠? 각자 다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사라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사라도 봤니? 그 성경을 보여줄 때 사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예쁘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런데요, 제가 팔레스타인 중동의 미를 잘 몰라갖고요, 제가 볼 때 그 예쁜 모습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보는 예쁜 모습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죠. 60살 할머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분 아세요? 중국에 양귀비가 있는데요. 양귀비 그 있는 데를 저희가 서안회를 가봤어요. 그렇게 예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양귀비 모습을 보면서 정말 70kg. 그러니까 옛날에 미인의 기준은 뚱뚱하고 얼굴도 사각이더라고요. 왜 저 여자를 예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 엄마들은 가장 예쁜 여자가 아기 잘 낳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그죠? 너무 예쁘다고 이제 봐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세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되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제 45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두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결국 마지막에는 모세까지 딱 죽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올해 8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버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 때 거기 갔잖아요. 그쪽에 갔잖아요. 갔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85세 노인인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젊습니까?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손 들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85세예요. 근데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안악 자손인 거인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85세의 노인이에요.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고 120살까지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헉헉거렸느냐? 아니에요. 신의 살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에요. 120살 때 죽을 때 힘이 없었냐? 힘이 넘쳐났죠. 모세는 눈이나 귀가 이상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눈 감고 그냥 죽으라니까 눈 감고 죽은 것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뒤에 15장에 보면요. 갈렙이 거기 있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있잖아요.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인데 거기 있는 아낙의 소생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다 내쫓았다고 나와요.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면 키가 몇 미터? 한 3m에서 한 4m, 5m 이렇게 되겠죠. 갈렙은 쬐끔해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도 작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컸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작아지시고 환경이 우리에게 컸을 때는 달달달달 떨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렙을 보면서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너는 건강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왜 건강하다고 믿니?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황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현상하고 빠이빠이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믿음은 결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은 많이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고 이 방송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들에게 믿음을 알려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오실 길도 예비하고, 그죠? 또 대환란에서도 준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20년을 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5년만 해도 이 단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많이 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나은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을 알아요. 얼마든지 알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치유의 방면에서 보면요, 비교해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 요거 하나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라는 이 한 생각만 있어야지, 나는 좀 아파, 그 다음에 나는 질병에 걸렸어 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생각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게 하시냐면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거듭났고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뚝불뚝 육신의 생각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딱 거절해버리며, 아까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현실을 봤다니까요. 상황을 봤어요. 그죠? 동일하게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거는 뭐였어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현상과 타협해버린 사람, 타협해버렸다는 말은 본 거 그대로 자기 생각 더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현상과
타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십니까? 악평했다고 합니다. 악평. 이 악평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10명 다 죽여버려요. 10명 죽여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외에는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생각 외에는 전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지? 나 안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은 전부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를 나는 좋아해서 막 염려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성경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게 돈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하면 뭐예요?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과 원수. 염려하면. 그럼 그동안 너무 많이 염려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버지야. 신이라니까. 신이 네 아빠라고.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네 문제를 못 해결해 줄 것 같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왜 염려하니?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일을 못 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이고 못하실 일이 있어버리네. 그게 뭐냐? 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치유도요. 저희가 치유를 안수를 할 때요.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전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동네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 안수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고 낫게 해주고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봐 이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이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은. 의심이나 불신은.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쥐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의심이나 불신은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아니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의심이나 불신이 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의심이나 불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 자, 염려, 근심. 이건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나 불신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야. 이 불신의 영화, 그 영입니다. 이 의심의 영화, 이 염려의 영화, 이 근심의 영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느니 떠나가.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나는 믿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작업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거절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됐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말씀만 굳건하게 붙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신이나 의심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이 들어왔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계속 거절하고 거절하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이 훈련이 되면요. 이제 염려나 불신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오면 딱 그래요. 나를 해할 자가 없어. 나가. 딱 얘기하는 거죠. 터는 거예요.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행동이 필요해요. 그죠?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갈렙이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가 정복하겠다고.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드디어 정복하러 85세 노인이 나갑니다. 맨 앞장서서 돌격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거인들을 다 내어쫓고 그 산지를 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취했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것이 되고 나면 절대로 어떤 염려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딱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이 왔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가요 하다가 확신이 오면요 더 이상 그 기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너도 지켜야 되지만 그들에게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적어놓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전부를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더 빨리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죠? 예.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사훈련에서 가장 정말 제가 볼 때요, 제가 제 견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중요한 기초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하고 생각이에요. 그렇게도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과 생각을 고치잖아요. 두 가지를 딱 하게 되면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사도 요한처럼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군사 훈련에서 내가 진짜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은 말하고 생각이구나를 딱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믿고 말하면 돼요. 믿고 말하면 돼요. 아주 주님은 저희에게 그랬어요. 간단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고 말하면. 근데 믿는 것이 뭐라고요? 확고한 생각이라고요. 생각은 안 믿고 있어. 말만 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은 뭐냐? 자, 보세요. 엉덩이에 제가 피가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제가 건강한 나를 생각했어요. 건강한 나. 안 되면요, 여러분 건강했을 때 사진이라도 갖다 붙여야 돼. 그리고 계속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를 이 머릿속에 박혀버릴 때까지. 그러면 그것이 나 하면 떠오르는 게 건강한 웃는 모습, 건강해서 막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이 보인다. 그럼 뭐예요? 벌써 확고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거야. 이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질병들은 떠나고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나오죠. 22절에 23절에 아까 방금 이산에게 명령했던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요,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말하면 전부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불편하신 것이 있다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딱 이 구절만 붙드셔도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나는 안 아파요. 나는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대신 맞았으니까 내가 왜 아파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플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이번에 이사하면서도 그 반응들 있잖아요. 이사하고 막 짐 정리하려면 막 몸살 나잖아요. 아줌마들. 근데 어떤 그런 반응들이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건강해.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예수의 몸은 아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짝 한번 눌러봤다가 가버리는 거죠.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왜요? 내 생각을 지금 바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내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나는 평생 아플 수 없어. 어떤 질병 다 떠나가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2.0으로 돌아오라고. 다 명령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리가 중간에 폐경되듯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다시 와버려요. 명령하세요. 필요하시면 하세요.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은 다 명령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신에 믿고 말하라고 했어요. 믿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보세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요, 환경이 바뀌는데 누가 나와서 일을 하냐면 주님이 일하세요. 또 천사들도 일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드러나는 결과는 보입니다. 그렇죠? 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과 생각, 이 두 가지만 내가 훈련을 제대로만 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딱 집에다가 쓰세요.
쓰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쓰시고 이제부터 염려야 떠나가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다 거절합니다.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죠? 내 속에서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안 떠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실패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세요. 아예 그냥 생각을 제가 정말요 이것을 알고 나서 주님 포맷 좀 시켜주세요. 정말 다 포맷 시키고 새로 깔고 싶었어요. 요걸로만 깔았으면 좋겠더라고 진짜로. 근데 다른 옛날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음란했던 생각들도 있고 옛날에 뭐 우리가 워낙에 또 우리가 신앙이라서 욕을 겁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떠나가라고 말해요. 가라고. 이제는 그냥 고개만 한 번만 흔들어도 이렇게 딱 가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많이 오질 않아요. 정말 처음에는 이거 훈련할 때 많이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많이 오지를 않죠. 그런 거죠. 근데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49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굉장히 계시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제가 거기다가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이거는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 현수막을 볼 때 너무 멋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버린다고 나와요. 엄청나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예.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구절들을 집에서 쓰셔갖고 그것들을 이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의심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전 그것을 잠깐 훈련할 동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내보내고 주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불러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주님만이 공급자인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나 훈련 기간이 막 몇십 년씩 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빨리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웠잖아요.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부 레마로 받자는 거예요. 그냥 그 로고스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전부 내가 내 걸로 취해버려서 그대로 행동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텐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손을 얹을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인터넷 방송을 이제 하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을 읽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4장에 그 귀족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아팠는데 주님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때 주님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 끝에 있어도 여기서 말씀해도 거기에 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영적인 세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각 집에 있다면 그 집으로 다 갈 거야. 가서 그들을 치유할 것이고 그들을 고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그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 부정적인 말로 악평을 하면서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했던 그것들, 내가 아프면 나 아파 이렇게 말했던 것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어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